우리는 팀 켈러의 하나님을 말하다 그 책을 조금 우리가 기본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심판에 관한 개념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존재들에 대한 심판의 기록들이 나와 있고 그 궁극의 형벌이 지옥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구원의 주님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집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지옥에 대한 언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심판의 이 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살펴볼 예정이 있습니다. 다음번 기회가 다음 주는 찬양 콘서트고 그 다음 주는 제가 인도 선교하고 그래서 10월 12일 날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두 본문은 서로 대립되어 보입니다. 첫 번째 읽은 요한일서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두려워할 자다. 왜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생명과 영혼의 주관자이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 이러한 개념보다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러한 개념이 이 시대에 더 적합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죠. 전도할 때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우리는 전도합니다. 그리고 노래 중에 그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신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맞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심판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지옥이 없다. 지옥이란 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비전통 신학자라고 합니다. 예. 종교학자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람은 지옥은 있는데 지옥은 텅 비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텅 빈 지옥에 대한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만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만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은 왜 도대체 심판에 대해서 이러한 반대의 반응을 가지고 있을까? 고대 근동에서는 심판하는 신이라는 개념이 기본값이었어요. 모든 신들은 심판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어떤 신의 관념을 받아들인다면 무신론이 대세지만 유신론 안에서는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그런 신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오히려 사랑의 모습들은 참 약한 신. 왜? 전쟁을 할 때도 신과 신의 싸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신은 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당시에 로마 시대 때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명예가 떨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른뺨을 맞았다는 것은 아주 명예가
실추되는 일인데 다른 쪽도 돌려대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수해야지. 보복해야지. 그것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중요한 덕목은 용기였어요. 용기지. 겸손이나 낮아짐의 사랑은 그들에게는 맞지 않아 보이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화에서 유신론자 중에서는 유신론자라고 칭해지는 사람들 가운데 왜 도대체 심판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왜 사랑의 하나님만을 취사 선택하는가? 그것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어떠한 관습과 어떠한 사상을 갖고 있더라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야 하는 그러한 허용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지 않아요.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거 받아들일 수 없어. 왜? 내가 사는 것이 편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편해요. 내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개념은 사랑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그들에게 남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 운동을 일어났을 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 믿지 않고 성경 이외에 역사적 기록들과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연구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슈바이처였어요. 여러분이 아는 그 슈바이처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슈바이처가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다 처음부터 믿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때부터 믿을 수가 없어.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나 종말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믿을 수가 없고 결국에 이게 하나 남는다면 사랑하라는 거 그거 하나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왜? 사랑하는 거 하나만 남으니까. 그래서 현대의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모습과 주의와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떠한 죄들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게 아니고 내 삶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 건데 내가 만약 신을 믿는다면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변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모습 그냥 받아주는 그런 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계시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도록 요청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 취사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빚어서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버리라고 하는 거 그거 버릴 수가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그 악한 습관 하나 끊어지지 않아요. 그거 그냥 하고 싶어요. 또 그걸 하려면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옛날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재산 상속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딜레마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권면해요. 당신 예수님 믿고 나서 지금 제사를 천천히 끊어내십시오.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이런 비유를 했죠. 자,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연애를 했어요. 우리 남준 형제 지금 연애 중입니까? 오픈해도 돼요? 있다고 합시다. 지금 나이에 없다면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렇죠? 하여튼 있다라고 하고 한 10년 사귀었습니다. 10년 사귀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고 진짜 좋은 배우자 될 사람 만나갖고 일주일 만에 결혼했네. 10년 사귀던 사람이랑 헤어졌어요. 공식적으로 헤어졌어요.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열심히 하고 헤어졌어. 그리고 헤어지고 일주일 만에 결혼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한 그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10년 동안 그 사귀었던 그 여자친구 한 번에 내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는다. 사실 동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남준 형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서 법적으로 당신의 남편이고 우리는 부부이지만 내가 이 10년 동안 사귄 그 여자친구를 점진적으로 정리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는 그 여자 집에서 있다가 그리고 주일날은 당신 손잡고 교회 오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틀은 당신과 함께 살고 그 다음에는 다른 날은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틀, 3일, 4일 이렇게 쭉 많아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결혼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년, 20년, 30년 사귀던 사람이 있더라도 결혼하면 정리해야지.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영적 간음인데 나 예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주님과 결혼했으면 옛날 남자친구 정리해야지. 그런데 그건 정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는 오고 명절 때 제사는 드리고. 그러니까 그게 두 남편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받아달라는 거예요. 천주교가 확산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를 허용해 준 겁니다. 위패에다가 신이라는 말만 쓰지 말고 제사 드려도 돼. 그리고 기독교회가 처음 개신교회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가 도박, 축첩, 첩을 두는 거, 그리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이 담배 문제,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세례받고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신 축첩하는 거 끊어내야 된다. 첩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제사 끊어내야 된다. 술, 담배 끊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근데 끊고 싶지 않아요.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하나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의 모습을 그대로 허용해 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의 근본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모든 거 다 허비하고 돼지치는 사람이 되었다가 완전히 그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올 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보시고 그를 얼싸안고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금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시면서 그를 바꿔주시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더러운 그대로 받아주시는데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와 그 주인의 아들의 위치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옷을 바꾸고 그의 모습을 바꾸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나라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죠. 여러분도 아마 마음속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어떤 나라에 태어나면 1억을 준다 그래요. 매달 양육비는 500만 원씩 줍니다. 자라나면서 학비도 주고 등록금도 주고 그리고 다 무료입니다. 병원비는 전혀 없고 직장은 100% 좋은 직장으로 연결해 줍니다. 정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노후에 평안히 살 수 있는 연금과 복지제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와,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나라에는 경찰서도 없고 검찰청도 없고 그리고 법원도 없고 구치소도 없고
교도소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길거리에 살인자가 있고 강도가 있고 성범죄자들이 활개쳐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구도 잡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서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 코를 부러뜨리고 그리고 목을 졸라도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주 약육강식의 세계가 되고 그러한 무법천지가 됩니다. 자, 이런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는 사랑이 넘치는 나라일까요? 될 수가 없죠. 그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니고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아니고 나쁜 나라요. 악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자유와 권리와 생명이 위협받는 곳이면 그건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나라에 살게 두고 싶습니까? 매일 매순간 길거리에 다니다가 살해당할 수 있는 위협이 있고 납치될 위협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그 귀한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 아직 낳지 않았지만 낳는다면 두겠습니까? 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그 나라의 왕이라면 뭐부터 할까요?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죠. 물론 교육을 통해 범죄 예방하는 일도 병행해야 될 것이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과 양립할 수 없는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창조의 세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의 세계가 어그러진 것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동시에 구원자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심판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심판의 대상자가 여러분의 자녀예요.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너무 무질서해서 왕이 그 땅의 질서를 잡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을 하면 누구든지 태형을 하겠다. 태형을 39대를 성경처럼 40의 미만 39대를 때리는데 여러분 태형이 그냥 작은 게 아닙니다. 큰 나무로 달려오면서 후려치는 거예요. 한 방 맞으면은 그냥 기절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39대를 맞으면 죽는 거예요. 거의 장애를 갖거나 죽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걸 3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됐을까요? 몸에 장애도 있었을지 몰라요. 막 골절상도 있고 디스크도 터지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바로 그 법령이 시행되는 그날에 그 왕자가 그 법을 어기는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때다 싶어서 왕이요, 왕의 준엄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사도세자처럼 뒤주에 가둬져서 죽었던 사도세자처럼 이 왕자도 끌려 나왔어요.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끌고 내라. 모든 관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왕자가 딱 와서 이제 태형을 맞아야 됩니다. 39대를 맞아야 되는데 그 왕이 얘기합니다. 자, 쳐라! 쳐라! 하는데 왕이 내려가고 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는 거예요. 쳐라! 칠 수 있을까요? 못 칠까요? 왕은 잘못 하라 했잖아. 그런데 그 아들을 안고 있는 겁니다. 쳐라! 왜 안 치나? 쳐라!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 맞아야 되고 39대 맞아야 돼요. 아들이라도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치라고 얘기하지만 나와서 그를 감싸 안으면서 대신 그 형벌의 죄책을 감당하는 거.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은 양립 불가한 게 아니에요.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를 실천해야 되고 공의를 이루면서도 사랑을 이루려고 이루신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 인생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죄인과 마귀에 대한 무서운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원래 작정하셨던 창조의 질서로 회복하십니다. 참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합니다. 그 회복은 사랑의 나라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아담 이후에 모두 죄인입니다. 다 형벌을 받고 죽고 지옥 가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는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방법이 없어요. 죄인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품속에 숨겨져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처럼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형벌이 있다면 대신이라도 짊어지시려고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행청소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마약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죠? 야, 너 인생 네 인생이니까 네 맘대로 살아. 네 맘대로 살아. 네가 본드를 하든 마약을 하든 네 맘대로 살아. 네가 친구들을 때리든 말든 네 맘대로 살아. 이렇게 할 부모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남경필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아니죠. 전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그분 뭐 경기도지사인가? 뭐 그것까지도 했었죠. 원래 재벌, 준재벌급 도련님인데 굉장히 재산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마약 중독자예요. 마약 중독자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남경필 전 의원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마약하고 있습니다. 잡아가십시오. 왜 전화했죠? 자기 스스로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분명히 마약을 한 것 잘못이죠. 그러면 그가 신고한 것은 그 아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끊어낼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일처럼 포기하지 않아요. 매를 들어서라도 비행 청소년이 다시 돌이키는 다른 집 애라면 관심 안 둬요. 그리고 우리 집 아이기 때문에 관심을 둡니다. 사랑을 줍니다. 아니, 매를 때리는 거는 이거는 아픈 일이잖아요.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공의와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데, 맞아요. 그 시작은 그렇게 돼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누구든지 다 받아주세요.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잘못 나가는 자녀들을 징계해서라도 주님께서 고치시는 그게 사랑인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구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시는 통로로도 쓰임받기도 합니다. 1980년도
노벨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 체스와프 뮤어 씨는 이런 책을 썼어요. 니힐리즘의 절제된 매력들이라는 에세이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아편이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참으로 나쁜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이걸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개혁의 힘이 이 구조적인 불평등과 잘못됨을 인지하고 우리가 의식화되면서 깨달아서 우리 노동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착취당한 우리의 권리와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혁명을 일으키고 노동자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구조를 변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만 갔다 오면은 다 그런 욕망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내세를 주장하면서 교회에서 내세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마약을 주듯이 아편을 주듯이 교회 가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사회적인 불만과 불평등과 그러한 에너지를 딱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세라는 것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세히 그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의 행하는 행태를 이렇게 보니까 그게 반대라는 거예요. 이들은 내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유물론 사관에 있고 진화론적 사관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은 현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재에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압력을 가할 수도 있고 거짓말도 할 수도 있고 강도짓도 할 수 있고 오히려 천국이 없는 자들에게 심판이 없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더 많은 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인간에게 아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가 깨달았어요.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아편은 한 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 달리 말해 배신, 탐욕, 비겁, 살인 따위의 심판이 따르지 않는다는 생각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고 결론을 냈어요.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더욱 악을 행할 수 있는 권능으로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와 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식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게 무엇이죠? 용서잖아요. 용서. 화해와 용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의역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이 땅의 악인들 멸할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한다고 해도 나중에 죽어서 나사로 부자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권력에 취하고 자기 멋대로 살더라도 영원의 때에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도 심판하지만 영원의 때에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곳에서 너의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다 너 그 심판을 해줄 테니까 너는 네 손에 피 묻히지 마. 여러분, 이전에도 제가 비유했었죠.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선배한테 맞았습니다. 저도 3학년 때 4학년 선배한테 맞아갖고 여기가 막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래갖고 명예가 실추가 됐어요. 3학년이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무릎을 탁 꿇고 아버지 제가 저희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밖에 나가서 맞고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1살 선배한테 맞고 이렇게 부모가 주신 신체를 훼손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습니다. 제가 명예롭게 죽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부엌에서 식칼을 딱 들고 오더니 아버지, 제가 나를 때리는 사람을 이 땅에서 처치해버리고 저도 할복하고 명예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머리통을 후려갈기면서 정신 차려라 이 새끼야 하면서 막 욕이 막 나면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아버지가 그 학교에다가 전화해갖고 걔 누구냐고 학폭위원회 열어달라고 그러고 안 되면 교육청에다가 연락하고 그것도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할 테니까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마. 너 손에 피 묻히지 마. 내가 갚아줄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용서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우리에게 용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심판은 심판대로 진행되고 우리 안에 용서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역설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같이 흘러가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주인공이 캠핑을 갔는데 자녀가 3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아주 이쁜 딸이 셋째가 몇 살, 10살도 안 된 딸이 있었습니다. 5살인가. 나이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딸이 납치를 당했어요. 피 묻은 옷만 남아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납치 살해당했어요. 납치 성폭행 살인당했어요. 여러분, 분노합니까? 분노하죠. 그 잡히기만 하면 복수하겠죠.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원망뿐만 아니라 그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막 분노와 그런 곳에 있다가 한 오두막에 가면서 진행되는 얘기예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두막이라뇨. 그런데 그 남자가 자기 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지. 당연히 용서가 안 되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그가 용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가시는데 거기에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그의 마음을 두들기고 변화시키고 감동하시는 키워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환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나비가 막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거기 풀밭에 애들이 막 재밌게 놀고 있어요. 저기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천사들이 그 애들과 같이 놀아주고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니까 자기 딸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감싸 안으셔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와 원망의 마음들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과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여러 요소들 중에 마지막에 그 환상을 딱 보는데 그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고 예수 믿는데도 힘들게 살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원의 때에 주님이 갚아주시고 나사로처럼. 그런데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권력대로, 자기 힘대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벌을 받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머니에 몇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서 골프 치러 다니는 어떤 할아버지도 있었잖아요. 어디 묘지가 없어갖고 지금 자기 집 앞에 정원에다가 지금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보니까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되셨거든. 예, 그래갖고 아마 전도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전도를 진짜 받았다면은 죽기 전에 회개해야지.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들은 회개하더라고. 손자도 회개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지만 영원의 때에 갚아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억울한 거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채워주세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의 모든 것 내가 알 테니까 너희는 너희 손에 피 묻히지 말고 용서함으로 이 땅에서 자유함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놓으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